오늘은 동일한 주제를 다룬 70일의 예언과 2300주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지식에 관한 그 정도가 다 달라요.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신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습니다. 읽고 또 보고 살펴봐도 또 새로운 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의 2300주야가 동일한 주제를 특별히 네 가지 주제를 다룬 하나의 예언이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먼저 성경은 그냥 일반 경전하고 달라요. 제가 여러 경전을 읽어봤습니다. 불교 경전도 읽어보고 시크교도 경전도 읽어보고 힌두교 경전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일반 경전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어떤 경전에는 있어요. 그러나 그 때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전이다. 그래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때가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언해 놓으셨을까? 그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읽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대권을 가지시고 그냥 정해 놓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만약 그 어떤 일들을 끝내시겠다라고 정해 놓으셨으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냥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그 때를 연기하거나 무한히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작정하시고 그 때가 되면 그냥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때가 되면 그 일들을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하실 일들과 그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신 일이시다. 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큰 예언이 있어요. 악이 소멸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그 죄의 근원이 된 그 뱀이 그 죄와 함께 소멸될 것이다라는 큰 예언이 있고요. 사건 형식의 예언이 있어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예언이 있어요. 노아 홍수,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그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그 가운데서 의인이 구분되어서 나올 때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구분이 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사건 형식의 예언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표상적인 예언이 있어요. 성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예언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상적인 예언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몰라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청년 시절 때, 학생 시절 때 이거 살펴봤거든요. 70일에 살펴보고 2300주야 살펴봤는데 그때는 제가 믿음도 부족하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읽어도 그러나 보다 하나님이 70일에 정하셨나 보다 2300주야 정하셨나 보다 이 정도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이 70일의 예언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2300주야 예언이 있구나. 성소가 정결해지나 보다. 아무 내용 없이 그냥 그것만 기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뭐 성경 읽어도 전혀 지는 더 깨달은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예언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이라. 이 예언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 백성,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언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구하지도 않아요.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볼 텐데 이 예언이 가장 중요한 예언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피곤하신 분은 좀 주무셔도 되겠어요? 눈 감고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근데 구하는 게 10년 전 구하는 거나 20년 전 구하는 거나 뭐 똑같아요.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게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다. 근데 그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다 살펴보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4가지 주제로 살펴봅니다. 그 예언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4,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그냥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8장부터 시작된 예언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언이고 70일에 2300주야는 누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우리와 관련된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하나의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주변 분들한테. 왜냐하면 아셔야 되거든요.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이거든요. 우리를 위한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나 우리 친척끼리도 만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성경책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주주주 얘기해요. 알아들을 분은 알아듣습니다. 해갖고 예전에 이렇게 성경 가르쳐 주신 분이 없는데 이 구슬이 다 꿰어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개혁하신 목사님들한테도 이거 알려줘요.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로교에서 개혁하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 교회가 이 세상에는 안식일을 미국만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군소교단이 200여 교단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안식일 지켜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점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그게 한 150개 교단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늘었어요. 거의 250개 교단이 제7일 안식일을 우리처럼 조금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처럼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 교회는 특별한 게 뭐냐? 없냐? 다 똑같은 그 여러 교단들 중에 한 교단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8장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에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함께 묶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는데 2300주야 구체적인 시간이 담겨진 예언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과 그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신다. 우리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다 사해지는 도말되는 없애지는 그 죄의 문서를 다 불태워 사르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 어디에서요? 하늘 지성소에서. 그러면 하늘 지성소에서 그냥 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 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서 실제로 그 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운데서 그 죄의 뿌리가 뽑히고 완전히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성도들, 성소와 백성이 연결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거룩한 능력,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죄를 이기는, 죄악의 뿌리가 끊어지는,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이 되는 그 일들이 은혜가 공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이 안 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모든 죄악에서, 모든 방탕에서, 모든 이기적인 연락에서 다 정결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 결정적인 일들이, 최후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그 예언이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예언해 주셨고 천사가 해설해 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다니엘이 얼만큼 이해했을까요? 나중에 또 설명해 주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12장에 가서도 이해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봉함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은 그게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결하게, 이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2300주야 관계, 그때의 성소와, 하늘 성소와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일들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의 그 예언들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때에 관한 것만 설명을 해요. 그 일들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요한이. 근데 막연하게 어떤 개념이, 요한이래요, 다니엘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남겨뒀는데 그 때를 이해한 1844년에 그 믿음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언에 관심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 때에 관한 것들을 알고, 그런데 봉함되어진 그 사건에 관한 일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실망의 사건들을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지 오래 되시지 않은 분들도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우리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끝내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장 24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그 환상, 8장의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른 이래로, 이른 이래는 며칠이에요? 71회니까 490일이에요. 490일은 예언의 방법으로 490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고 기산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90년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그때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쭉 나와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허물이 그치면 이렇게 해서 6번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라고, 우리 성경은 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상은 이가 아니고요,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 그 기산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계산하라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300주야 70일에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해 동안,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에요? 2300주야 70일의 예언은 그래서 동일한 기산점을 가진 하나의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가 이 결정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일을 무슨 뜻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게 가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가 이 결정적인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죄인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를 살려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를 정결하고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근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를 엉뚱한 사람한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자세히 얘기 말씀을 안 드려요. 실제로 셀루쿠스 왕조의 3대 왕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한 것처럼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건지 아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똑같은 성경 가지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말씀인데 엉뚱한 다른 것을 갖다 연결시켜 놔가지고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요? 다니엘서 8장에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군대의 주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인간의 것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땅에 던져요. 이 땅의 왕이, 어떤 왕이 하나님께 속한 그 진리를 땅에 던지는 왕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 작은 뿔은 에피파네스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에피파네스가 아닌데, 이 8장의 예언도 자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 시대에 왔던, 다스렸던 그 성소를 어렵게 했던 에피파네스에다 적용하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주저를 대적한 적이 없어요. 성소를 헐지도 못했어요. 진리를 땅에 던지지도 못했어요. 자유로 형통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왕도 아니었어요. 그의 부친이 오히려 대왕이에요. 자기는 힘도 없던 왕이에요. 꼼짝달싹, 로마 그 사신이 와서 너 여기 꼼짝달싹 못해, 여기 나가면 너 죽어 하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왕이에요. 자유로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하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결정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타락한 마귀에 속한 교회에 관한 얘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8장 9장의 예언은 이후로 10장, 11장, 12장 이어지는데,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이다. 이 주야에 관한 환상을 어떻다고요?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8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12장까지 한 뭉탱이로. 근데 그 때에 관한 것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엇은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 사건에 관한 것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이다. 이 때에 관한 예언은.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망이 잘 안 보이시나요? 내가 무엇하면서 살지 잘 구분이 안 되시나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전망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없는가요? 내 인생의 혼란 가운데 떨어졌나요? 늘 의기소침한가요? 우울한가요? 그러면 그 수건이 벗겨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의 눈앞에 가려있던 모든 수건들이 다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나라와 그분의 거룩한 품성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배워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왜 깨달음이 없냐?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하실 일들과 우리에 대한 기대들과 연결시켜서 그 말씀들을 읽으면 그 일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했다?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배도하고 배척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그들을 새롭게 하실, 이방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에서 그들 스스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한 믿음의 능력들을 갖게 된다.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 코로나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혹가닥 해가지고 그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벌어질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할지라도 중심을 다 지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원하는지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뭘 배워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제일 중요한 거고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서 권세를 취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때가 오래된 말씀의 초보와 가르침을 받아야 할 테니 다시 옛날 그 똑같은 양은 계속 배우지 말고 이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실 그 실질적인 은혜를 누려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다 얘기했나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내가 다는 얘기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지 못한 것들. 그것은 누구에게 열려져요? 이 마지막 시대 백성들, 봉황마라 하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던 거, 다니엘이 기록했으나 깨닫지 못했던 거, 계시록에 연결된 그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누구를 위하여? 여기 계속 보세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구원의 능력, 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래서 막연한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이 땅의 제사장과 같지 않아요. 하늘 대제사장,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그 번차가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반차가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형제이신 분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신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실수해요, 안 해요? 아무도 대답 없으시네? 다 여기 완전하신 분밖에 없으시죠? 우리 실수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고 실망하게, 야, 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참 장막, 진짜 장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 성소와 백성이 뭐 하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매일의 삶을, 한 주의 삶을, 이 1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의미에 굴복하고 허무에 굴복하고 이 세상 연락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단정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막 시간이 쫓겨서 막 몰아쳐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켜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님 앞에 서야지, 주님을 묵상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시게 되면 그 원칙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내가 나를 위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나를 위하지.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줄 아는 거 있으신 분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능력이 많던 거예요? 자기가 구원할 만큼 능력이 많아요? 없어요. 내 문제도 내가 해결 못해요. 다 해결하신 분이신가요? 그러면 이 얼굴들이 이러시지 않지. 얼굴이 다 펴가지고 스스로 다 해결하는데 뭐 걱정이 있으면 이러고 다니시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 하늘 지성소에서 그 하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려졌던 그 희미한 시선이 다 명확하게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의 2300주야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적으로 그 때와 함께 예언해 놓으신 일이 그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도 바벨론에 속한 많은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이 이름을 기도도 해요. 근데 망하는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하냐면 이 2300주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해. 교회 봉사하는 거 즐거워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왕이신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왕의 명령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오는데 초라하면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어야겠다. 다 회파되고 무너져 있는데 왕이 들어오는데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미리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왕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게 70일에 관한 예언이에요. 너희들의 왕이 그리로 들어오실 때니 문들아 머리를 들고 그를 환영하라.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됐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니에요. 바벨론에 돌아온 걸 그들이 해방운동해가지고 독립운동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 우리 배울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하신 거예요? 그 오실 왕을 너희들 맞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잘 된 이유가 뭐예요? 올해 그 시험 잘 봤다고 얘기 들었어요. 축복합니다. 예, 성적 생각보다 훨씬 성적이 잘 나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올 줄 알았더니 훨씬 좋게 나왔어. 뭐 하라고 하나님 하신 그렇게 점수 좋게 해서 너 기분 좋으라고? 아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라라고 그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주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기적으로 벌어졌는데 왜 그렇게 해주셨냐? 왕을 영접하라. 너희 가운데 오실 거다. 그리고 9장 24절 27절부터 왕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무대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성을 회복시켜주고 제사를 회복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셔요? 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작정하신 일을 그냥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되지 않는 일. 오늘 좀 예배가 좀 늦게 시작한 거 아시죠? 예, 아시죠? 예, 그래서 조금 좀 여유 있게 할게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그냥 자기네들이 노력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70일의 예언의 더 크게는 2300주의 예언의 세팅 가운데서 그 하실 일과 그때에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시고 하시니까 이 세상 군왕이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발걸음을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이 들어오셨잖아요, 실제로. 왕이 오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왕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끝내셔야 돼요. 예루살렘. 이야, 이렇게 너희들 성도 회복하게 해주고 제사도 회복하게 해주고 왕까지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런 짓을 했어?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예루살렘이 이 지상에 없어요. 불내려 가지고 다 사라졌지. 제가 하나님이라도 예루살렘이 이 지상에 없어. 다 불내려서 사면. 근데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이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하고 성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하늘 성소와 여기가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성전 중건령이 아니에요. 성전 중건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457년이에요. 457년부터 69의 1회 후에 그 1회의 절반에 마지막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1회의 절반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 할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인이 끊어져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죄인이 죄값을 받아서 끊어져 없어지는 게 속죄예요. 그런데 죄인이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죄값에 따라. 근데 죄인이 끊어져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누가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는 그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엉뚱한 대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미레이스를 적그리스도 세력에 막 갖다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전혀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년에 마지막 한 일에 490년의 그 마지막 7년의 절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하셨다. 9장 24에서 2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실 일들을 6가지를 기록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예언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만 첫 번째 일본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허물이 마치며라고 얘기했는데 그 허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 허물이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 언약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그들이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을 사용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허물, 페시아예요, 페시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못하시고 다른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게 초기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셔요. 죄가 끝나면 근데 번역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아니고 죄는 여성 명사고요. 여기서 남성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 속죄죄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자들도. 속죄죄가 끝난 것이다. 어떻게 끝나요? 이상과 예언이 된 그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영원한 속죄제가 희생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속죄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다 더러운 손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제물이 없어요. 근데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속죄제를 드려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정확한 때 들으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도표 같은 거 많이 나오면 피곤하신 분 계시나요? 근데 성경을 알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많은 백성들도 준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죄악이 영속되면 설명드리지 않고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지 설명드리 다 하나님, 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다 그 공의 의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했어야 돼요.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희생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 시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그 시간. 그 연월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의 기록을 잠깐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예요? 예, 오후 3시.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니, 오후 3시가 아니고요. 예, 오전 9시, 죄송합니다. 오전 9시. 예수님이 그 매일 드린 제사가 제일 중요한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 제사가, 매일 드린 제사는 우리가 드린 제사 아니에요. 제사장이 스스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조건 없이 그 기도로 그 제물에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언제 돌아가셔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님이 소리 질러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셔요. 저녁 제사 드리실 때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희생이 되어주셔서 그 매일 드리는 제사의 희생 제물로서 온전한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예언이 9장 24절에 24, 27장 8장과 연결해서 그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여러분, 저런 얇은 커튼도 여러분 찢을 수 없어요. 찢어보세요. 이게 찢어지나? 근데 성소의 휘장은요, 이렇게 두꺼워요. 찢어지지 않아요. 가위로도 안 잘라져요. 근데 그게 찢어졌어요? 어떻게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이제 끝내신 겁니다. 제사 제도를 끝내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거 누가 봤어요? 제사장도 보고요. 그 성전 제사 드릴 때는 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정면적으로 쭉 해서 감람산 동편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여요. 찢어서 둘이 된 것입니다. 제사를 끝내신 것입니다. 속죄, 그래서 AD 31년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연월 1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희생이 되신다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 성소, 우리가 포커스는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십자가만큼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연월일시를 작정하셨을까요? 작정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라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데 언젠지는 모르고 그래서 모여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은 뜰에서 벌어져요. 번제단이에요. 이 뜰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갈바리 언덕에 올라오셔서 그 희생이 되셨잖아요. 이 세상이 표상적인 예언에서 성소의 그 뜰, 번제단이 그 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어디에서 의롭게 된다고요? 하늘나라 가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뜰까지 달려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동구밭까지 달려나와서 그 탕자를 영접해주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다 칭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그 동구밭에서 다 이루고 데려오는 얘기가 탕자의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의 얘기라니까요. 탕자가 동구밭에서 어쩔 줄은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달려나가셔서 그 뜰까지, 저 동구밭까지 달려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이 돼서 그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래서 죄의 용서에 관한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 하늘 성소,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제사장분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의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신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에 관한 예언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없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합하시면 돼.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그 연월일시가 작정이 되어 있어요. 뜰에서 있었던 일이 성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9장 24절의 여섯 번째 예언이에요. 또 지극히 거룩한 곳은 성소예요. 이 성소는 하늘 성소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소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이 켜져야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크 켜야지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가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성소의 기명들의 기구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지고 그 피가 준비가 될 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그 피를 하늘 성소로 그 피를 가져가실 분이 누구예요? 죄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마청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작동하게 될 것이다. 언제? 막연하게 아니고 AD 31년 그 어느 쯤에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재민 형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 물어보면 100이면 가톨릭이나 뭐 다른 계시 예수님은 승천하셔 하늘에서 뭐 하셔? 중보하시지.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늘에 올라가시자마자 중보하시지 않으셔요. 그 일들을 시작하는 절차들과 과정들이 표상적인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표상적으로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시작하지 않으셔요. 완전한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지극히 이러한 대제사장 아까 읽었어요. 참 장막이 있으시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섬기는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늘 봉사의 연월일시 하늘에서 언제 시작했지 도대체? 올라가자마자 시작하시나?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고생하셨으니 하늘까지 오셨으니 이제 좀 쉬세요. 휴가 한 달 휴가. 예수님 좋은 것 좀 드시면서 좀 쉬시라. 이게 아니고 그 연월일시가 작정이 됐어요. 그 표상적인 예언을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레위기 몇 장 몇 절? 8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서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7일 동안 위임식을 해. 제사장이 준비가 딱 된 다음에 7일 동안 위임식을 한다. 기름을 다 바르고 깨끗하게 정비하고
하는 동안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 포함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언제 드려요? 기억하세요. 레위기 몇 장 몇 절? 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이렇게 제물 준비해서 매일 드리는 첫 제사, 아침 제사 오전 9시에 그 불을 드리니 그 제물을 드리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에 제물을 살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날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언제부터 제8일 날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야지 그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승천하신 때부터 제8일 날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승천하셨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참고적으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날에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25일이 내려갔다. 왜 그 전날 예수님이 잡혀 돌아오는 금요일이나 안식일에는 내려가지 않고 안식일 지난 첫째 날에 내려갔냐? 첫째 날 그날에 내려갔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부담감이었고 위협감을 느꼈지만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의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사도행전 1장 2절 역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다고요? 안식일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누가의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해도 사도행전에 종종 나타나요. 그 안식일을 거리와 시간으로 날짜로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감람산에 승천하셨다. 이걸 왜 우리가 살펴봐요? 예수님이 하늘 봉사를 언제 시작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렐리 해서 돌아가십니다. 속죄 희생이 되어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시고요. 무덤 속에서 쉬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의 열매로 부활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띄엄띄엄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떨 때 8일 만에 나타나시고 뭐 등등 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째 승천하신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절과 6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예요? 100km 이동한 것입니다.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이동한 거예요. 그 제자가 120명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안식일 날 그 제자들이 보고 마지막 사명을 만들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안식일 날 승천하셔서 위임식을 마치신 일이 언제예요? 7일이니까 7일간 위임식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 날 위임식을 마치시는 거예요. 레위기 8장 33절. 그리고 첫 제사는 언제 드려요? 제8일 날 드려요. 그래서 제8일 날 첫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첫 제사를 드려요. 그 첫 제사를 하나님이 불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표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 불이 이 땅에 기도하던 성소와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제자들이 뭐 한다고요? 연결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로 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첫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첫 제사, 오전 9시 제사를 드리실 때 그 불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동시에 이 땅에 예수님과 연결된 120명의 제자들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임해요? 불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술 취했다 이상한 말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때가 제3시니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 요엘서 예언하면서 이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그 매일 드리는 제사, 다니엘이 마귀가 대적하는 그 매일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회방하는데 그 제사를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 첫 제사를 때 그때 이 땅에 성령 받은 주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예언은요, 그냥 주어진 예언이 아니에요. 70일의 예언은 그냥 예언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 것입니다. 동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뜻을 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바로 들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원을 품으면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말을 빨리 했는데도 뭐 안 되네요. 지금 이제 슬라이드 그냥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이후로는 그냥 들으세요. 그 교회들은 그냥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들이에요. 그 110명의 제자들은요. 이상과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때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때는 예언이 되는데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감춰진 것처럼 그들도 그 예언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실망해서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다시 모으셔요. 왜냐하면 그들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으는데 더 큰 확신으로 모였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그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연월일시에. 그리고 땅끝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와 교회가 속죄 사역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마지막 시대 1844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모르고 주를 쫓아서 이상과 예언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실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인 그들은 더 큰 확신을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와 연결된 이 땅의 백성들이 탄생해요. 1848년 제7회 안식일 예수제령과 60년대에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면서 온 땅의 땅끝 전도를 완성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성소 사역과 관련된 백성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옛뱀 마귀 범법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범하도록 하는 그 마귀 사탄의 그 자식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그 마지막 교회가 그 2300주와 관련해서 탄생하게 되어 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다. 근데 언제 들어가시냐? 2300주야까지 70일에가 아니고 2300주야. 언제부터? 예루살렘 중건령부터. 그래서 2300주야는 지성소, 이 땅 죄악의 모든 일들을 마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다. 네 가지 것 살펴드려요.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에 관해서 말해요. 2300주야는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속죄의 희생에 관한 말씀이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 2300주에는 속죄 봉사인데 1년에 1차 대속죄일 봉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늘 성소에 관한 말씀이고요. 하늘 지성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그냥 막연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 결정적인 포커스는 뭐냐면 70일에는 초기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된 교회. 2300주야는 이 마지막 시대에 탄생한 그 남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1844년에 끝나요. 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기가 불가능해요. 구원받을 사람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가 다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라라고 그 사명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가 됐다니까요. 중보사역을 끝내실 때가 돼요. 죄에 도말하는 일들을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막 내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사람은 결단하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 땅에 초기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 땅에 마지막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 하늘 성소와 지성소와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예요. 끝에 관한 얘기고 속죄에 관한 얘기고 성소에 관한 얘기고 그 결정적으로 이 땅의 교회, 예수님과 연결된 그 교회, 능력 있는 교회에 관한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매일 드린 제사 드리고요. 대속죄일에도 매일 드린 제사, 마귀의 세력이 너 깝죽대지 마라, 너 입 다물고 있어 하고 잠깐 멈추시고 죽게 하신 다음에 그 사이에 이 마지막 교회를 하나님이 천년계 징조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하신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터뜨려서 이 마지막 교회를 하나님이 탄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김나연 성도님 복잡하시죠? 근데 잘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셔도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세상에 많은 세상에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그 많은 여러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연월을 일시에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제가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건설회사 계속 다녀서 돈 연봉 많이 받고 좋은 혜택 받으면서 살지. 내가 왜 그 회사 나와가지고 돈도 못 받으면서 10년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받으면서 냉장고에 쌀도 없고 김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우리에게 특권이고 영광이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이제 마지막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회복하라고 말씀해요. 그 이슈는 무엇이냐? 늦은 비 성령이 임해서 그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맞춰지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가 곧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예배에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무슨 국가가 뭐라고 자꾸 한다고 예배를 자꾸 마음대로 바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국가가 명령한다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계명에 가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느냐. 속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속죄 사역을 마치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의 말씀. 70일의 예언과 2300주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하나의 예언이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땅끝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이 교회는 지성소 그리스도와 연결된 전 세계적인 교회. 땅끝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데 신천지처럼 저 과천에 왕창 몰려 있어. 그런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땅끝 사명을 완성하는 교회니까 땅끝까지 이 교회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 교회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1864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3,000명으로 시작해요. 근데 점점 늘어나는데 티미하게 늘어나다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2,200만 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대공황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니까요. 대공황기에 은행들이 다 파산해서 망하는데 재림교회 선교 헌금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재정을 지켜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 다른 교단들은 선교사들 다 본국으로 들어오는데 재림교회만 선교사가 한 사람도 귀국하지 않았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걔네들이 이뻐서? 아니요,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시고 전 세계에 편만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했고요. 더 큰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춰질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맞춰질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고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진리가 능력이라니까요. 주셨고 늦은비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속죄일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제사장이 안 보여요. 예수님 성소들하고 지성소들하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번역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힐라스코마이,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늦은비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그냥 의롭다, 저보다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와는 전혀 다른 배타적인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 비교급. 바리새인의 의와는 전혀 다른 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 그 무슨 능력이? 성령의 의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 세리에게 임해서 진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세리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도 그걸 경험합니다. 그 의의 능력. 전혀 저보다 의롭다는 건 전혀 다른 의의 능력이 그들에게 공급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힐라스코면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가 바울이 한 차례 더 써요. 어디에서 써요? 히브리서 씁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여? 속죄한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속죄에 관한, 성소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나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난 성경 잘 모르는데 구하십시오. 그 지식과 상관없이 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구하시면 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신실한 대제사장 누구에게나 그 일이 주어질 것이다. 전혀 다른 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늘 신분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시는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혼인식이 벌어지는데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안에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표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혼인 예복을 입도록 하셨어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신기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고 의로운 행실이에요. 번역이 틀립니다. 의로운 행실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의로운 행실들이 하늘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입혀졌다. 신부에게 입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는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백성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 구하는 자에게 거룩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성도들의 구분이 끝나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의 예언입니다. 4가지 주제에 관한 예언입니다. 전혀 다른 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늘을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시대 백성들은 준비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의의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의의 능력으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소의 어린 양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 자격을, 그 능력을,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